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 옛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산이 좀 많아요. 그렇죠? 얘 좀 치워버릴까요? 여기 보는 게 좀 그래요. 산이 많다 보니까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도 알겠지만 터널이 참 많아요. 그렇죠?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가면 터널이 꽤 많아요. 터널을 지날 때마다 뭐 생각들이 있겠지만 무너지면 어떡하냐. 저는 처음에 운전할 때 그런 생각이 봤거든요. 무너지면 어떡하지? 절대 무너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터널이 있다는 거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터널 속의 어두움을 좀 불편해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부산역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서울역까지 가는데 터널이 하나도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터널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응답되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러면 너 내려서 걸어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터널은 반드시 지나야 해요. 터널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아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도 좀 필요하죠. 하나님, 내 인생에 터널이 없기를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터널이 오더라도 내가 그 터널을 잘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그게 사실 올바른 기도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전쟁은 뭡니까? 우리 앞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키질하고 있습니다. 키질.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점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사랑, 소망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으로 인내해야 되고 사랑 가운데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시련의 칼바람 때문에 가슴 아려하며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좀 쏟아내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금질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펼치면 우리 출입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출입문 입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단어가 하나 떡 쓰여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아니한 그것의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출입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으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대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6명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리와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더욱 놀라는 것은 히브리서를 연구해 보면 그들이 사용한 믿음이 명사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사형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나아가서 그들은 충성형의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긴 설명 필요 없이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생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배우기를 원하고 담고 싶어하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연구하면서 나의 믿음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참 위대하죠. 모세 그러면 여러분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할까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렸기 때문일까요? 200만 명이 넘는 군중을 이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가 존경받아야 될 부분적인 이유는 될지 몰라도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존경받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설교할 때에 이 아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바로가 애굽의 아이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려움 중에 태어났느냐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 특별히 이 아이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셨을 때 이 아이를 통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모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인 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을 베풀어 가실 것을 나는 너를 통하여 기대한다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석 달 동안 숨기며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 강물에 버려진 모세는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재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말하자면 성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저것으면 가질 수 있고 저것은 나에게 주신 호기의 기회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조차 때로는 포기하고 손에서 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유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이유를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유가 오늘 모세의 믿음처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참 귀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스스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주님과 함께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느보산 정상 비스가 봉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만 바라보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모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는 믿음으로 출생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다음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의 선진들도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세를 바라볼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과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절과 선택이 분명한 삶을 살자.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젊고 강한 모세는 누가 봐도 앞날이 창창한 왕자였습니다. 그는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자랐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요, 위대하게 되었을 때라는 원어적인 뜻을 포함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 위대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된 그 순간에 그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춰졌던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한 나라의 왕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더 좋아하고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선택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고난을 선택합니다. 25절 한번 다시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평생 지릴 수 있고 평생 누릴 수 있는 왕좌에 대한 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부귀 영화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중요한 단어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26절에서 여겼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겼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미리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리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릴 부귀 영화와 권세가 결국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허무한 것인지를 오래전부터 고뇌하며 살아왔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보화에 두지 않았습니다. 부귀 영화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화와 부귀에 많은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찾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치는 그 기준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에 두었다는 것을 2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기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이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놓을 수 있고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나는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모세의 가치 기준이 오늘 세상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가치 기준이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쟤는 왜 저래? 이 길을 가면 성공하고 이 길을 가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텐데 왜 내려놓는단 말이야? 왜 거절한단 말이야? 그리고 왜 저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와야 하며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 이게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하여 한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은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적용하면 세상의 넓은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전병들은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니야. 너 그거 내려놓아야 돼. 너 그거 거절해야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그거 포기해야 돼. 너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줄 수 없어. 단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그렇게 홀대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모세가 가진 믿음과 그 공감과 질이 같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와 생각과 태도만이라도 좀 더 이 방향으로 기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가치 기준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기에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일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남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여러분이 가진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해야만 되지? 그 명분과 이유가 뚜렷한 성경적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되었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거절합니까? 왕자인데, 애굽을 통치하시는 이제 왕이 계승자인데, 나 같으면 한번 권세를 휘두르고 싶고 통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욕망적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여러분의 심정 아니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갈등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당사자가 되어서 한번 모세 입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말이 쉽죠.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에 놓고 답을 찾아가면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과정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날 답을 툭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딱 수학 공식 대입하면 나오듯이 되던가요? 이건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돼요. 흐트러 볼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셔요. 우리의 잘못된 욕심, 욕망, 이기심, 얼마나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본성적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체 하지만 우리의 속은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나요? 고민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적 성장과 성숙이 있고 우리의 외적 다듬어짐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모세가 가졌던 이 믿음, 그런 거절과 선택이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다는 것을 우리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내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은근슬쩍 우리의 욕심과 경물려서 우리의 욕망과 맞물려서 나의 이기심과 계산으로 맞물려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 될까? 악인의 꾀를 거절하라.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하라. 죄인의 길을 거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거절과 선택이 분명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거절과 선택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바로를 두려워하면서 바로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애굽에 갑니다. 그때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하는 특수 렌즈 역할을 합니다. 특수 렌즈 역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모세는 믿음의 렌즈를 통하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우리도 믿음의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시지 않느냐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 계시지 않느냐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고민하는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분명하게 체득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렌즈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28절에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유월절은요, 피 뿌리는 예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속하라고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의 수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려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을 칠 때에 너희들은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은 핏부림의 예식과 연관되어 있고 구원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할 때에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찬송가 265장에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주님이 그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도 유월절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 그 구원의 힘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 한번 열어볼까요? 288장 이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가 좀 간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두 번 한번 불러볼까요? 288장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백하는 삶을 요청합니다. 288장 1절만 한번 두 번 같이 불러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때, 어려울 때.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증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세상 것, 가진 것, 명예, 배운 것, 경험, 자식 잘 돼 있는 것,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 회사에서 승진한 것,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해도 모자라는 것, 우리가 기뻐하며 영원토록 자랑하며 고백해도 모자라는 것,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노래 아닐까요? 이거 믿음 있는 자의 삶의 태도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의 믿음을 좀 배우십시다.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과 선택이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한 가족 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세상 사람들을 품어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주님에게서 내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껍데기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삶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말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까지 추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인물들을 통하여,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과 선택이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볼펜을 하나 가지고 앱 앞에 놓고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까지 뭘 선택했지? 나는 뭘 거절했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될까?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나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나의 소망은 뭐지?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둘까? 나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어린 양 대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 같듯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 또 영롱하게 내 눈앞에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음의 렌즈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 여러분 한번 십자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꿈틀거리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거절과 선택이 분명한 믿음 생활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께 소망 두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